선교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참 그 당시에 목숨 걸고 다니면서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터키, 그리스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키는 회교 국가가 됐고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 국가가 됐어요. 지금 가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흔적이나마 찾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후에도 아프리카 선교다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전부 이슬람교 됐어요. 인도 선교, 버마 선교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인도 선교 처음 갔던 그 사람의 무덤만 거기 남았어요. 평생 선교한 사람이죠. 동남아시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할 거 없이 모두 싱가포르까지 이슬람교가 완전 장악입니다. 그래도 필리핀은 구교, 캐톨릭, 이 본래부터 뿌리가 깊어서 지금도 95%가 구교, 캐톨릭 성도입니다. 나머지 5%가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미는 그래도 이슬람교도가 아직 뻗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기독교 제일 큰 교회도 짓고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님 석상을 브라질에 산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열심히 일은 합니다만 아주 소수예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본래 영국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거긴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빠졌네요. 그 중요한 중국. 중국 인구가 한 14억 됩니까? 한 14억 되는 인구가 불교나 미신 아주 너절합니다. 관운장교도 있고 별별 종교가 다 있어요. 지금은 기독교의 주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조금씩 이 아주 작은 조직으로 개신교를 믿고 있고 유럽 전부 망했습니다. 구교, 캐톨릭 교회조차도 다 이슬람교들이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삽버려요. 기독교가 있나 싶어요. 그래도 미국은 확실한 침례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까지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같은 그런 침례교를 세계 각국에 퍼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요새 선교원에서 학생을 그 가정 선교사, 그 가정의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사로 만들겠다고 참 밤낮 없이 주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두 해 하고 말일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한 대, 두 대에 끝날 일도 아니에요. 진리교회 제4대, 5대 가야 그런 모습이 될지. 뭐 4대, 5대 이상 가도 좋습니다. 대대를 우리는 해 나가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가 선교를 가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 듣다가 선교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아서 그럽니다. 오늘 설교는 온전하신 분,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는 얘기죠. 온전하시다는 얘기. 온전이 뭡니까? 흠 없고 완전하다는 거죠. 흠이 없고 완전하다. 그래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게 온전이에요. 온전. 그래서 주를 향해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런 뜻이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믿음 언제 받으셨어요? 어? 믿음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아가가지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네가 갚을 건 다 갚고 못 다 갚는 건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마. 갚을 돈 있으면 다 갚으세요. 돈 모자르면 아버지 신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는 예수님이 먼저 갚으셨느니라 그러고 속죄를 시켜주세요. 돈 갖고도 안 갚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갚고 그냥 속죄시켜 주십시오 하면 너무 염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 그렇게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세요. 열매 있는 회개. 회개를 시키시고 예수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열매 있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전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게 믿음을 주마 하고 믿음을 그때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엉겹거려 주여 나의 주님이시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차근차근 모든 절차를 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밟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왜? 그 믿음을 주시면서 영생 구원을 주셨으니까. 믿는 자만 그렇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소리예요. 그 얘기는 알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의 내용 세 가지. 늘 가슴에 새기고 다니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주 안에서 사단을 넉넉히 물리칠 권세가 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넉넉하게 주신다. 일부 예배와 이부 예배의 얘기가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새기고 다니십시오. 내가 사단을 넉넉히 이길 권세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버리면 됐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러면 물러갑니다.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을 잊어버려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두려움을 잊어버려요. 왜? 없으니까. 다 사단을 내쫓아서. 그래도 마땅치 않거든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이 사단이가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을 해서 어디 멀리 갖다 매달아 버리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 믿음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걸 드리고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거. 오늘 그 일부 예배에서도 그랬죠.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그럴만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너 억울할 것 조금도 없다 이거예요. 네 몸이 죽더라도 하나님 섬겨라. 진리를 따르라 이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비싼 거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구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구원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이 비싼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한 거야. 구원은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구원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또 나를 전부 던져서 헌신을 해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 영접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게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영혼인데, 영혼을 사는데, 영혼이라는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어, 지금.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 영혼은 안 죽어.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겠죠. 육신이 종말이 올 때까지 안 죽으면은 종말에 휴거 들어 올리시면서 육신도 다 바꿔놓으세요. 그때. 영육간에 우리는 영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그때 가면 그런 육신이 될 테니까 다. 그런 육신으로 부활할 테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 낙원이나 음부에서 거의 뭐 가재판 비슷하죠.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은 천당 갈 사람이다 하면 낙원에 갖다 다 넣어놓고 그러면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음부에다 갖다 넣어놓죠. 그렇지만 육신이 없으니까 영혼만 그렇게 구분해서 놔두니까 고통은 없어요. 고통은 없어요. 글쎄 고통도 있지 않을까? 정신적인 고통. 물 하나 찍어서 좀 먹여주십시오 하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다가 종말이 오면은 그 영혼과 그 육신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참 이쁜 모습으로 부활하죠. 그러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세우 심판을 거쳐서 지옥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를 향하여 마음을 바로 정하고 믿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죄악을 멀리 던져버려라. 죄악 같은 거 하고는 죄악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의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의롭지 못한 것.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선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니까 선하게 살아라. 그럴 때에 네가 성화를 이루게 되고 흠없는 얼굴을 들고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화목할 것이다. 응?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이 전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해지자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온전해지겠습니다. 그런 응답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데 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다. 또 두 번째,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는 두 가지. 이게 말하자면 온전의 내용이에요. 온전의 내용 두 가지.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온전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 듣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흠이 없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온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온전한 것이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 속담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없어요. 목수의 집에 지붕이 없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목수 집에 지붕이 새요. 신발 장사 부인이 맨발로 다닌다. 그렇게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만족할 줄을 몰라요. 만족할 줄은. 그렇게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흠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흠이 있다. 그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 근데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게 정신적, 영적 장애자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이 얘기 나오던데. 그런데 모든 인간이 누구나 다 영적, 정신적 장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그런 얘기. 응? 빠져 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 많든 적든 전부 죄에 오염이 돼 있어서 일단 죄에 오염이 되면은 전적 부패에 빠지고 불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죄성이 마음에 있으면 전적 부패야. 불완전해.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멘. 어디서 들어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흠결이 없으십니다. 티도 없으십니다.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흠도 티도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왜? 우리가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세요. 당신처럼. 처음부터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깨먹었지.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염려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는데 뭐가 잘못될까 봐 맨날 아등바등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에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던져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영적으로 과연 열매 있는 회개를 하고 마음을 바로 정하고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굳게 서서 염려나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 겉보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요. 임금이고 뭐 자주 섬기니까. 그러나 현실로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도 짓고 멀쩡하게 유부남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죠. 아버지를 죽이려. 치면 압살롬이 훨씬 우세했어요. 그 바울이 막 쫓겨다녔어요. 동안. 그래도 내 아들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죽였어.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족하십니다. 스스로 서고 스스로 풍족하시다. 부족함이 없다 소리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고 저 밖에 자연 전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기뻐하셨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부족함이 없이 지으셨죠. 게다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정말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게다가 또 무한불변해요. 어쩌다 한번 그러고 변덕 떨고 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원히 똑같다. 이게 무한불변. 그렇게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응?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온전하시다 이겁니다. 온전하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 보고 갖고 오라고 그러시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갖고 와도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건 몰라도. 헌금이 정성이니까 내가 필요하니 갖고 와라. 그래서 받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뭐가 필요해서 뭘 갖고 오라고 그러시겠냐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만물을 친히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이건 사도행전 17장 20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 쓸데없는 염려들을 왜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사람들마다 근심, 걱정, 고민이 가득해버려 통해. 다 비워버리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이 아니라 날 괴롭힐 뿐이에요. 다만 사단이가 그걸 이용해서.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버리세요. 무조건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한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와 섭리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만 감사함으로 끝까지 넉넉히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무후무유 만물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다른 것의 하나님. 게다가 그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는 기르지 맙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비굴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가슴판에 새기고 염려를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